세 주간에 걸쳐서 성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께로 오는 삶을 살아야 됨을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의 협력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고쳐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결과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불러주셨으니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도 역시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섬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자는 그의 나이 60이 되니 귀가 부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문으로 60이 있으니라. 그의 나이 60이 되니까 어떤 말을 듣든지 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귀가 부드러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귀에 즐거운 말을 듣고자 하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체력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설교는 좋아하지만 무언가 걸리적거리게 하는 설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등등의 설교는 아멘 잘하지만은 이번처럼 섬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마음의 부담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섬기는 지혜를 더 배우니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짐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동시에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원리를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일반적인 것이지 결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믿음 수준과 각각 다른 환경과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상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서상 성도님이 지금의 연세로 그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 윤석준 집사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힘을 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준 집사님이 하는 일을 서상한 성도님이 할 수 없으니까 서상한 성도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서상한 성도님은 서상한 성도님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성김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성김을 하게 되면 비록 겉모양은 다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성김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들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잘못에 빠집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시지? 참 부담스럽다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성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원칙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을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를 배웠으면 구시적으로 다 다르지만은 그 원리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를 배웠으면 다들 사정이 달라서 적응이 달렸지만은 선포된 원리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나의 성김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의 기준이 된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성김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성김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과 심령이 되지 말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겉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에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열심히 읽었으며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와 다른 헌금 등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외식하는데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흠양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수없이 말하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입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같은 주제,
섬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섬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4번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제를 한 번만 갖고 하면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깜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푹 새겨지도록 어떤 주제를 정하면은 앞으로 3번 내지 4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바른 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귀의 농간에 빠져서 귀를 막지 말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알도록 설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성애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3번 중에 3번째 방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이 길이 내 마지막 길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지금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3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3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핏 들으면 대단한 믿음과 섬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첫 번째 사람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의 것들을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섬기는 길이 수고와 희생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자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쫓을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번 호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품은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잠잘 것도 없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이 훤하다 그 말입니다. 고생길이 훤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고 맡기는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없거든 나를 쫓을 생각은 많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일꾼들로서 다른 섬김관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바로 이 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서령 주님께서 제가 원치 않은 일을 맡기실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각을 바꾸요.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게 껄끄러울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이 땅의 상급만을 생각하면 반드시 시험 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왜 내 형편이 주님 아직도 요 모양 옆걸입니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 우리를 추천하는 상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요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내가 이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되어서는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민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만나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몇 사람들이 불평을 했죠. 불평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잡족들이 있구나.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어휴, 이제 만나를 먹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아이고 좀 남의 살 고기나 먹었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맨날 만나만 먹어야 아이고 지겨워. 좀 고기 좀 먹었으면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에 그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짐이라. 어찌하여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짐이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모세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집안에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모세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집안으로 반성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을 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만 백성들이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자신이 이 일의 주인인지를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짐이 되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임신했습니까? 왜 짐을 내게 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 임원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들어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분노를 품게 되고 저절로 자포자기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아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본인은 본인대로 탈진하여 교회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설령 그것이 머리둘 곳이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섬기라 하시니 그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불효를 저지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나? 아니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하지? 이런 것들은 왜 했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착각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는 말은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두 번째 사람이 말했던 의미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으로 내 도리를 다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포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에 핑계대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 마치 오늘날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하지요. 이 시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바빠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제안이 싫어서 노골적으로는 싫습니다 말 못하고 제가 좀 바빠서요. 이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아버지 장사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평생 부모를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주님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섬기라, 나 따르라니까 싫어서 차마 노골적으로 주님 앞에 싫습니다 말 못하고 그 당시에 썼던 핑계. 저러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포도 다 한 후에 아버님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핑계거리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그 시기를 결정해서 주님을 하겠습니다. 아직 저 준비 안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줘도 어떤 사람들은 이 다음에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더라, 사랑을 따라, 용서해줘라 하고 감동 주시는데 언젠가 용서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거절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고민하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생활 형편이 풀리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직 제가 건강하지 않아서요. 몸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등등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 번째 사람처럼 다음에요 하고 미룹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들려주어도 계속 거절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사는 길, 내가 은혜 받는 길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죠. 황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재차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합니다. 에스더의 그 성경을 통하여 본인은 물론 온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마치 엄청난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상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육신적인 눈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는 대로 그냥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살아계신 우리가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리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도록 주시겠습니다. 설령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섬겨할 시간과 섬겨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야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하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김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작별은 누가 하는가요?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고자 하면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크게 해당 안 되겠지만,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그럼 누가 끊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담배 끊도록 끊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누가 끊어야 돼요? 여보, 나한테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 좀 끊어줘. 그것 좀 끊어줘. 됩니까? 내가 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말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면서 뭘 갖고 뭐 있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아직도 옛 생활을 그대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한 후에도 이 남자가 결혼하기 전처럼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됩니까? 총각 시절 때, 처녀실 때 했던 그 모든 것을 결혼 후에도 나는 할 거야. 그럼 그 결혼 생활이 유지돼요? 참말이에요. 그 결혼 생활을 할 때 못합니다. 매일같이 전성을 높이고 물건을 집어 던지다가 바이바이 짜이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은 이제 내가 싱글로 살았을 때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조절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그리고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애국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애국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 노예로 살았을 때 어쩌다 먹었던 그 음식들을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마음을 쪼개야 합니다. 비용이 듭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적으로 살았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이런 것도 안 하고 편했는데. 매주일마다 음식 준비하게 돼. 장난이 아니네. 귀찮아. 내가 교회 안 다녀서 믿는다 할 때도 없는데. 그때 잠시 육신의 만족을 누렸던 걸 교류합니다. 이야,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없었던 그 비참한 신세가 있었던 것은 깜빡이 잊어버립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했던 비참함과 이리 채이고 저리 채했던 상처는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좀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좀 불편하니까 이야, 교회 안 다닐 때는 참 재밌고 참 편했는데 그때가 좋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차마 신앙의 양식상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고 죄인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렇다고 죄악된 대로 갈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두 종류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살았던 그 재미, 그 육신의 만족, 편했던 거, 그것도 해보고 싶고, 또 예수님 믿으니까 또 예수 일도 좀 쉬운 것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적당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돌아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보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가 된 것은 내가 끊는 거예요. 누군가가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끊어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노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요, 이런 결단을 내는 사람이 섬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불편하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께서 말했어요. 개가 토에 뜬 것을 다시 먹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로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해도 못했고 미처 기대하지도 안 했던 놀라운 은혜복들이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얻고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성김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김을 살고 있든지 목사의 눈에는 여러분 모두가 귀합니다. 서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주님과 주님의 몸되기를 섬기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저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왜요? 저가 여러분의 신앙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령 주님을 몰라가고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 미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몸만 당할 필요 없어요. 제 눈치 볼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신분인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의 상급을 받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날이 오는 것도 잊지 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 모두는 코끝에 호흡이 멈춰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편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첫 번째 사람처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내 고집과 내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 번째 사람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음에 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세 번째 사람처럼 좀 불편하다고, 좀 어렵다고, 그리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전의 삶, 즉 내 마음으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단히 붙잡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